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볼 수 있는 렌즈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 젊은이가 길가에서 전도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2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앞 못 보는 아내가 그만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그 세 자녀들은,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죽었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 동네 저 동네 보아처럼 떠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그 젊은이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렇게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내 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글 잘 쓰지 않느냐? 글 잘 쓰는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글을 써라. 그래서 그가 글을 쓰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을 향해, 시온성을 향해 한 젊은이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 만난의 좁은 길을 걸어서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읽혀지는 철로역정이 이렇게 고난 속에 탄생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감옥 속에 있던 젊은이였던 잔 번연입니다. 그래서 그 잔 번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다만 눈물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런 풍랑을 만날 때 그 슬픔과 애통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성품 두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예요. 이 애통이 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애통을 통해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사건을 접하게 될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로부터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성도 곁에, 슬픔을 당한 저 사람 곁에 가서 위로해 주라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태양이 빛나는 그 대낮에는 분명히 별은 있지만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 되면 우주 저 끝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노래가 밤중에, 한밤중에 별 보고 탄생하는 거지요. 밤이 없다면 그 별을 볼 수 없고 그 별을 볼 수 없으면 그런 노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인생의 어둠의 밤에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40년 통치하는 기간에 궁정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과 친척지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 비호를 받고 궁정 선지자로 편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의지하던 힘과 권력이 세상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비로소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늘 갔던 그 성전에, 늘 설교하던 그 자리, 제사 지내던 그 자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그 담벼락이 무너지고 의지하던 것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내가 외로운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육안은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에 온 성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다친 마음, 주님의 부드러운 옷자락 샘 앞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발가벗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부드러운 옷이 이 성전을 가득히 덮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죄인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주로 단에서 취한 바 빈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매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비로소 눈이 열렸어요. 비로소 사명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에게 밀어닥쳤던 그 실패와 좌절, 사랑했던 왕이 떠났습니다. 세상 것이 무너지는 순간 성전에서 하나님을 뵌 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식과 함께 사죄의식, 천사가 핀숯불로 하나님 곁에 있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입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악이 사해졌느니라. 교회 오면 이거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라는 걸 깨닫고 성령의 불을 받고 죄사함 의식을 받고, 여러분이 사명의식은 누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거냐, 저 죽어가는 인생을 누가 건질 거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애통을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사명의식을 갖는 참된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 같이 시편 34편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래요. 애통하는 사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 무력감을 인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함과 의와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정욕과 엄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고통하며 애통해야 될 것이 영적인 무력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여기에서 롱비치에서 배 타고 한국까지 가는 8,000km의 길을, 그 인천 앞바다까지 도착을 할 수 있는, 배를 타고 갈 수는 있어도 헤엄치고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수영선수라도 100km, 200km, 500km는 갈 수 있을지라도 8,000km를 어떻게 갑니까? impossible. 그런데 뭣도 모르고 나의 의로 헤엄쳐서 가겠다는 사람, 이거 착각이라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의는 냄새나는 거지 발사계 같은 것이다. 나는 아름답고 귀한 선행을 바쳐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코를 잡고 냄새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사야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학생의 수련회가 경북 칠곡 오랩산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오늘 밤 지나면 떠나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강사가 왔는데 이 깡마른 최고의 강사가 강단에 서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예수와 가슴으로 받아들인 예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경 아무리 오래 알고 있어도 머리로 아는 예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가 아닌 내 가슴으로 체험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처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죄를 어떻게 속하느냐?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몇 년 동안 고통하며 고민하며 안고 있었던 그 문제를 딱 던지는데 제가 귀가 번쩍 열린 겁니다. 이분의 한 예화에서 제가 깨어진 겁니다. 독사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라 혈통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얘기가 여기 낙동강 근처에 있지요. 낙동강가에 독사가 한 마리 나오더니 난 참 기분 나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독사라 그래 자꾸 머리 딱딱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다른 동물들은 나만 보면 독사라 그러고 피하고 난 사람을 물어 죽인 적도 없고 다른 동물 해친 적도 없고 난 착한 뱀이야. 근데 왜 나를 독사라 그러고 다 피하는지 몰라. 나 억울해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독사가 독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첫째,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둘째, 태어나면서 어미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행위입니까? 혈통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내가요, 둘째입니다 했더니 맞다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이런 죄의 열매를 갖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What to do가 문제가 아니라 what to be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머니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어머니가 하와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태조, 태태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하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와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올라가면 할아버지, 정조, 고조, 태조, 태태조 할아버지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에 아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일생을 죄의 죽음의 종로로 사는 인간이 됐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인데 에덴 동산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사망의 유전자가 독사의 독주머니를 새끼 독사가 달고 태어나듯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사망의 독주머니를 우리는 태어나면서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미가 있으니까 거미줄이 있듯이.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거긴 이미 원죄의 모든 회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든 원죄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일생을 죄에 죽은 종로라는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이 구약의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저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래. 우리가 천국 가도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디 예화를 해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지하 700m 탄광을 갔대요. 그러니까 50명
광부들 모아놓고 여러분의 죄가 사망과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때 한 광부가 손을 들고, 무디 목사님, 나는요 빚지면 목 안 갖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10만 불 빚졌으면 10만 불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죄가 빚 아닙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갚아야지.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뭐 주기도문을 100분 외워라, 사회 봉사를 해라, 뭘 갖다가 바쳐라, 뭘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죄는 내가 지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가 뭔가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하 700m 뭐 타고 왔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왔지요. 여기서 올라갈 때 그거 타고 올라가지요. 삽을 파가지고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삽을 파서 올라가려면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하 700m 엘리베이터 언제 만들었나요? 그 생산가장 한 분이, 예, 제가 압니다.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만드느라 2명이 죽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온 엘리베이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 위해 죽기 위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육신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며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던 분이고, 그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이 테테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거는 너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it is paid, 지불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의 영수함. 100만 불 빚졌는데 빚 갚았어요. 이제 영수증에다가 정의 영수함 100만 불 다 갚았다. 이제는 100만 불 때문에 고통할 일이 없다. 1000만 불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은요, 지구 땅덩어리 하나 줘도 갚을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하는, 의인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공짜로 가는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 우리의 저주가,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우편에 가신 예수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믿음의 버튼을 누를 때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투자가 2000년 갈보리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하 700m 엘리베이터 20년 전에 엄청난 투자와 2사람이 죽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짜로 올라가는,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의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죄인인가. 내 의와 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할 거가 터져나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만큼 그렇게 클로즈업 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십자가의 얘기인데, 그날따라 십자가가 내 가슴을 적시고 눈물이 솟구치고 성경책을 눈물 콧물로 적시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하고 울다가 일어나 보니 옆에 있던 친구들 다 방에 들어가고 내 혼자 거기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통은 내 죄로 인한 애통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한 애통이에요. 이 애통 없이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했어요.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은 이웃을 향한 체휼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외로움, 눈물, 근심, 고통 주님이 다 함께 느낍니다. 마치 멀리 떠나가 있는 우리 딸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아빠 나 지금 너무 아파, 몸살 감기 들려서 몸이 불덩어리 같아. 그러면요, 내가 이 전화기 잡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2시간, 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에서도요, 그 딸과 나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같은 신경 조직으로. 그리고 새벽제된 하나님, 내가 내 딸 대신 아파줄게요. 그 아픈 거, 그 불덩어리처럼 아픈 그 몸살 감기 내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 딸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버이입니다. 내 자식 죽는 자리 대신 죽으시고 싶은 마음, 그 아픔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체휼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선생님 원하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낫게 하는 능력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민망히 여기사요. 스프랑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애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의 아픔, 눈물, 고통, 외로움을 예수님이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 아픈 환부를 엄마가 어루만지듯이 만지면서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마음,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천국 시민의 마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죄인의 마음, 죄사함 받은 사죄함을 받은 감격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 6번 나갑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하러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50번, 50명 의인이 있어도 의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45인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한 번만 더 회개할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가슴에 롯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롯이 가슴에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속한 자, 여러분의 자녀를 환난 가운데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자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당시에 그 공산당 좌경 학생 안재선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안재선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 안재선을 자기 아들 삼고 살려줍니다. 사면받고 살아난 이 안재선이 이제 손양은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가 바로 호남을 움직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기독 공부에 실린 손양은 목사님의 글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 애양원에서 발견된 손양은 목사님의 일기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수를, 안재선을 자기 아들 삼아 집에 데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 밥알이 아니고 모래알을 버적버적 씹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와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던 그 자리,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그 자리에 앉혀놓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사랑한다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속적인 사랑이 안 되지더라. 내 두 아들 죽인 원수 안재선 생각하니까 막 두 아들 생각하니까 밥 위에 넘어가질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손양은 목사님을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지옥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담요를 둘둘 말아 교회당 가서 그날 밤을 뒹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원수를 사랑을 해서 저 원수를, 내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내 속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무력감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몰려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안재선이를 만났을 때 그 안재선이가 그렇게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재선이 바뀐 게 아니라 손양은 목사님이 바뀐 겁니다. 불쌍한 것하고는 끌어안고 그렇게 울고 그 안재선을 데리고 부흥에 다녔대요. 왜냐?
안재선이가 집에 있으면 손양원 목사님 밖에 신방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촌 당숙이 내 조카 죽인 저놈 죽여라 그러고 낯들고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안재선은 방에 있다가 도망쳐가 담 타는고 산에 가 있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오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안재선을 보호하고 이 아들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흥회 다니다가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안재선이 통곡하며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 공부해서 제주도에서 일생을 전도사로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손장은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오른손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잡고 왼손에는 안재선을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주실 것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는 것 기적입니다. 영적 무력감을 느끼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없고 내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엎드릴 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육신의 정욕 이기는 마음도 주시고 십자가 질 힘도 주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같이 악과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볼 수 있는 렌즈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은 마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저는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국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아리까리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만 간다 그러고 이게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아요.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카이오리 있잖아요. 카이오리
카이오리가 이렇게 길 옆에서 서가지고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 눌렀더니 카이오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도 안 가요. 근데 무척 무서운 거예요, 카이오리가. 근데 그 카이오리는 토끼만 보면 막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토끼하고 카이오리하고 서로서 뒹굴고서 같이 논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서로서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화해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요. 독사 구멍에 손만 넣으면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팍 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지도 않아요. 서로서 해함도 없고 서로서 상함도 없고 아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지만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설명도 해요. 온갖 보석 얘기를 해요. 홍보석, 황보석, 뭐 녹보석, 비치옥 뭐 이런 걸로 가득 장식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12가지 과실 나무가 싹 서가지고서 그 옆에 과실이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먹을 게 충분해요.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 내 마음을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야 들어간다. 내 마음이 딱딱하고 강하고 또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어딜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을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또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 뭐 여기 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또 내 마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와도 천국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천국 설명을 쭉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이해가 잘 돼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천국을 설명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천국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됩니까? 천국 설명하는데 가만히 보면 천국 속에 불평이 가득해. 그죠? 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이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되고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경에 아침 이제 해가 이렇게 뜰 때 일꾼을 찾으려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을 가보니까 한 사람이 나 누가 일 안 시켜주나 하고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다. 지금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면 한 200불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거리를 찾고 있던 품꾼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그렇게만 저기 1데나리온을 주면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갔어요. 일할 곳이 없다가 일할 곳을 찾은 품꾼은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먹고 싶은 것을 사다 줄 수 있어요. 그죠? 부인이 먹고 싶어하는 호두과자도 사다 줄 수 있어요. 부인이 좋아하는 스카프도 사다 줄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일해가지고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뭘 사들고 가면 그 일하는 맛도 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
품꾼은 기쁜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그 자체가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포도원 주인 같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여러분들 일자리를 주실 때 감사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일한 임금을 가지고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품꾼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일하는 동안 포도원 주인이 아침을 일찍 먹고 시장을 떠나가 봤어요. 떠나가 보니까 9시가 됐습니다. 시장을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기를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품꾼이 또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을 보고서 빨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일할 자리가 없다가 일을 할 자리가 찾고 나니까 신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품꾼들이 신나서 일하는 동안 포도원 주인이 또 점심때 시장을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안 불러주는가 또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일한 시간이 적으니까 적은 돈을 받겠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지만 나는 반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부인이 먹고 싶어하는 빈대떡은 다음에 사다 주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만 내 사가지고 가야지.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살 수는 없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기분 좋게 일하는 사이에 포도원 주인이 또 시장을 또 나가봤습니다. 또 나가보니까 오후 3시가 됐어요. 3시가 됐는데 일할 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오후 3시가 됐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틀렸다. 공쳤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맥이 쭉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맥이 쭉 빠져 있는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예.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빨리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해라. 이 소리를 들은 품꾼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일을 하면 오늘 가족들 굶는 것은 면할 수 있겠다. 그죠? 굶는 것은 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쌀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가족을 먹여야지 기쁜 거예요. 이것도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시장을 다녀보니까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일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리면 그랬을 거예요. 오늘 끼니는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일해라. 내 포도원에 가서 빨리 일해라. 단 1시간이라도 어딥니까 이게?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도 오늘 굶는 것을 면했다. 우리 가족들 굶게 하는 것을 면했다. 이렇게 1시간을 일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쳤어요. 이렇게 포도원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원 주인이 주는 은혜를 다 경험을 했어요.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데 맨 나중에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줄까?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한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줄까?
10분의 1을 줄까? 아마 10분의 1을 주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서 다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품값을 주는 거예요.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기뻐서 얼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일 마친 다음에 간신히 먹을 양식만 사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부인이 좋아하는 호두 과자도 살 수 있고 브라우스도 살 수 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맛을 100배 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배를 더 받겠구나.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10배를 받겠구나. 점심때 온 사람은 5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설사 10배는 안 주더라도 그래도 7 데나리온은 줄 거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더라는 거예요. 점심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0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1시간 일한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적게 받았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집니다. 주인님,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너 처음 나와 일할 때 하루 종일 일할 임금을, 일할 때 그 주는 임금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는데 너 내가 뭐 잘못됐다고 지금 화내고 흥분하고 그러냐.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일 조그만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하고 똑같이 줬는데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화가 나냐. 아침에 일하러 나온 사람들도 점심에 나온 사람들도 저녁에 나온 사람들도 모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다가 한순간 그 천국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처음 주실 땐 다 기뻐합니다. 일자리가 없다가 일자리를 구했을 때 신나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신나잖아요. 부인이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갈 생각하니까 신나잖아요. 자녀들에게 사가지고 갈 것을 생각하니까 신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혼자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의 기쁨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천국의 기쁨을 다 뺏겨버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비교하니까 부인이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갈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갈 기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천국의 기쁨을 다 뺏겨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가 다 시시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든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만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천국을 기뻐하는 것을 천국을 경험하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남들에게 주지 않은 고유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 비해서 나는 뭐가 부족한지, 남들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그래서 좋으면 천국을 누리는 듯 하다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천국의 기쁨을 다 뺏겨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은,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지혜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신앙이 바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으면서 남 비유 맞추고 눈치 보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쁨도 뺏기고 이 세상을 힘들게 어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어지고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몰라요. 유스그룹 청년들 살아가는데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지를 몰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또 저거 해봤다.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줄 몰라서 그래요. 어른들도 그러던데요. 남들이 뭐 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또 갔다가 뒷북치고. 남들이 이거 더 좋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또 그거 갔다가 또 해가지고 훌떡 망해버리고, 그죠? 남들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즐길 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지를 못해요. 비교하고 살면은요, 남들이 정말 잘 될 때 축하하면서 꼭 벌레 씹은 모습을 가지고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축하는 해주긴 해야 되는데, 체면치레로. 근데 꼭 벌레 씹은 얼굴을 가지고서 축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집에 와가지고 쓸쓸해지고, 괜히 쓸데없는 남편에게 짜증 부리고, 자녀들에게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보다 잘 될 때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가난해도 전혀 깔보거나 시시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멋지게 큰 사람들을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남들보다 부자라도 의식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니까 천국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되고, 세상살이가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진정으로 배려하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맞춰줄 줄도 알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잘 성숙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섬겨요.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 섬겨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사람들은 섬겨도 상처 주면서 섬겨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삶 속에서. 바르게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발휘하여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도움받은 사람이 기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에게는 축하를 잘 못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세상에 있는 참과 거짓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커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인간관계의 매너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먼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꼴찌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한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한 부모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한 가정을 주셨고, 고유한 환경을 주셨고, 고유한 머리를 주셨고, 고유한 은사를 주셨고, 고유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헌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 기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천국은 마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헌츠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